교회 절기상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마침 또 사도행전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시고 또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오른편으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셨던 복음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께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임할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다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는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에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무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 되어 기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한 일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후반부를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번째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벌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유다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비참한 말로를 보내게 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직무를 떠나버리는 것은 배신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봉사와 직무를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 함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12번째 사도인 평범한 마띠아를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고 성령을 받게 되지요. 언제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말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오순절이 77절,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을 수확하는 은혜를 감사하는 달이죠. 성령님이 임함으로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날로 주님이 택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중요한 약속. 첫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더 나아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령님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이 임함으로 사람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고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삶의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기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믿다가도 믿음이 흔들리고 나태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수록 힘들다, 못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많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임시적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내서 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현상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바로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청각적인 현상이에요.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강한 소리가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각적인 현상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눈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다시 말하면 불이 임하는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할 때나 또 성막에 임재할 때 이런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리고 불과 함께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 소리와 그리고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보면 구약의 우리 히브리어를 보면 루아흐라고 그럽니다. 루아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의미인데 이 루아흐나 푸뉴마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부는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물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또 강한 바람이 또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불어서 이곳으로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임함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변하여 큰 군대로 바뀌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죠.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뼈가 오래되었던지 매우 말라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정말 그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가 연결되면서 살이 올라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생기가 들어가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늘 아파하고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바람은 공기와 같아요. 바람이 휙 부는 것은 마치 공기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가득 차 있는데 바깥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확 사라지면서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교인 가운데 아주 이성적인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성도도 있지만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격 기질이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치에 맞는지 논리를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가슴이 뜨거운 경험이 없어요. 그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맞으면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성도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보통 때와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머리로만 믿었던 신앙이, 그전에는 성령의 임재 이런 것을 전혀 느꼈지 못했던 성도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고 흥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죠. 공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예수님도 믿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면 마치 혀 모양처럼 이렇게 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모든 불안, 두려움, 불신앙이 다 불에 태워지면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여 모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삶은 이제 정리할 때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나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은 다 끝났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아니야,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여 나갈 거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가 어떻게 850명의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처럼 불가능한 조건도 뛰어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 요새와 같은 그런 강한 이 대상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요새조차도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성령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고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고 구조적인 한계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나를 태우기 때문에 나는 제로가 됩니다. 내가 비워질수록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가득 차 있을수록 성령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채우는 것이죠. 나를 빈잔으로 만들 때 성령이 나를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곧 나를 빈잔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비웁니다.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의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죄가 가득 차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미 죄인이 된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죄가 더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 절정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내 자신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해요.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듬지 않는 돌을 왜 사용하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무엇으로 탑을 쌓느냐? 벽돌로 탑을 쌓습니다. 벽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내 의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내 의도대로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네 의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이게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도무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도대로 하면 결국 우리가 실패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액츠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 이것은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행동할 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결과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은사로 각 나라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요,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사소한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관심, 또 목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소한 일,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으니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많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 믿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언제 성령이 임했는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걷지 못하고, 조금만 일을 하면 피곤해서 늘 들어 누워 있어야 되고, 얼마나 삶이 힘들고 무기력해집니까? 어떤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금방 회복되고 삶의 활기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 없는 삶은 이처럼 무기력한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주님을 믿는데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해내면서 활기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이웃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따라 나오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왜 내가 이럴까? 잘 믿고 싶고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자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